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은혜를 받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시고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다가 여러분 인생에 길과 답이 새롭게 열려지고 여러분이 큰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요한의 간증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는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하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6절부터 8절 사이에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한번 해두시면 좋겠어요. 6절부터 8절 사이에 증언, 증언, 증언 3번이 등장합니다. 또 19절과 32절과 34절에도 각각 한 번씩 3번 증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총 6번이나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된 이유는 왜 그러죠?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쟁이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했던 말 또 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까 들었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왜 하셨던 말씀 또 하세요?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엄마 아빠가 바보가 아닌데 자꾸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6번이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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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 6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증거하다 하는 헬라어의 명사형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투스입니다. 증인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이 martyr, M-A-R-T-Y-R, 이 martyr의 어원이 바로 헬라어 마르투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본 분을 봤다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사람, 이게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마터, 순교자의 어원이 된 단어죠. 요한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한가한 소풍놀이가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비장한 각오와 결기로 임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고마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한 방법으로 좀 부끄럽게 전도하잖아요. 그냥 다른 교회는 그냥 전도지 그냥 이렇게 주고, 그것도 그냥 좋은 말로 이거 볼펜도 같이 받아가세요 그런다든지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꼭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창피한데 피켓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피켓 들고 전도하고, 그런데도 순서가 되어서 나오세요 하면 다 나와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사는 참 고마워요. 전도라고 하는 게 한가한 마음으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하는 소풍놀이가 아닙니다. 없는 시간이지만 바쁘지만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2순위로 3순위로 내려놓고 first priority,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죠. 요한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거를 성경이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마르투스에서 파생된 동사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간증했다,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성경의 예언의 이제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증언하며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집이 오이코스, 너의 오이코스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오이코스, 집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관계의 동심원을 말해요. 나를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동그라미, 더 큰 동그라미 해서 이걸 동심원, 이 concentric circle, 이 동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심원을 자꾸 이렇게 그리면 나를 중심으로, 그 다음 동심원에는 내 가족, 그죠? 내 친척, 그리고 내 친구, 그리고 내 지인들, 이렇게 자꾸 넓어져 가겠죠. 그 동심원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나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내 관계의 동심원 속에서 내가 만나는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내 학교와 내 직장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삶의 현장에서 간증하고 증언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안 믿는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교회 다니는데 네가 삶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럴까 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술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럴까 봐. 교회 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분노를 잘하고 혈기왕성하고 교회 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말이 그렇게 밖에 안 되냐? 그럴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 욕 잡수실까 봐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아니면 절간에 다니는 척, 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짓 할 때는 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 아닌 척하면서 갑자기 막 일본말 쓰고 갑자기 막 중국말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예. 그러면서 나 한국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말 못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처럼 구원받으라고 어떻게 말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그냥 well-being을 누리면서 well-dying 하는 정도의 삶을 살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로 살라고 아직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흑암이 매우 깊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무관심하고 빛과 어둠 자체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선악조차도 헷갈립니다. 선을 악이라고 우기고 악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기와 권력과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윤리도 무시합니다. 세상 지식에는 탁월하고 세상 지식에는 만물박사라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삽니다. 못 다루는 최첨단 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낀 세대는 늙은 세대도 아니고 이게 젊은 세대도 아니고 바보 다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죠? 바보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예. 뭐 이렇게 바보 비슷하게 생겼어도 유학도 다녀왔고 박사학위도 받았단 말이지. 제가. 근데 낀 세대가 돼가지고 논문 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글 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떼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히고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다 공부하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에 통달하고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이 시대에 많아요. 그런데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흑암이 깊은 영적 무지함과 어둠의 시대를 산다 이겁니다. 참 지식이 예수님인데 가짜 지식은 충분한데 탁월한데 진짜 지식은 1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며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며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들어 먹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인식 못하면 그게 비극입니다. 사명 깨달을 때까지 인생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사명자가 사명 못 깨달으면 사명 깨달을 때까지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사명의 눈을 뜨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모른 채 예수님을 배척하며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에게 참 빛을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며 살아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것처럼 살고 믿는 것처럼 믿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충 적당하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절간 파괴 임무를 띠고 절간에 잠시 임대 파송 받아 가셔서 그렇게 적당하게 대충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교회 다니시려면 적당하게 대충 믿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죠? 네가 뭐 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도다. 그래서 어떤 상태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 버리겠다. 토하여 너를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적당하게 대충 믿는 믿음, 억지로 주일날 아침에 기적같이 겨우 일어나서 또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이놈의 주일은 뭐 이래 빨리 오노? 이러면서 주일 참 피곤한데, 그러면서 나오셔가지고는 100만 년 믿어도 세례 요한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하세요. 최고의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사명을 겸손하고 충성되게 감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겸손해도, 참 겸손해도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충성하기는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충성하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정확히 알고 명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요즘 부쩍 자기가 빛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졌어요. 종이 아니라 종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스스로 하이라이트를 받고 예수님께 쏠렸던 조명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상한 목사도 나타났고, 자칭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면서 한국은 자기를 통해서 다스림 받아야 한다는 참 이상한 목사도 나타났고, 그런 사람을 선지자, 사도라고 부르면서 목숨 걸고 따르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꼼짝 마. 그래도 저 사람은 사도니까, 선지자니까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용서해 주자. 이런 이상한 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들은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감사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는 자신들은 무대 뒤로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은 무익한 종으로 겸손하게 비켜서야 하는 것이죠. 도구가 주인보다 주목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엑스트라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 1, 혹은 길가에 서 있는 사람 1, 이런 1초만 TV에 나오는 엑스트라가 1초 만에 스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주인공 옆에 서가지고 이러면서 주인공 옆에서 자꾸 알짱거리고 이러면서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잘 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기는요,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성경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 시대에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알아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100만 년 다녀도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끊을 거 끊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self identity,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목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디서 외치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외쳐야죠. 베들레헴에서 외쳐야죠. 사람 많은 데서 외쳐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그야말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하나 한 그루 없는 그냥 정말 황량한 오렌지색, 그냥 흑색, 진한 브라운색, 그냥 광야입니다. wilderness,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 깊은 곳에서 외쳐봤자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외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관중이 없습니다. 청중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인기도 없고 무의미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답답하고 어쩌면 말도 안 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저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의 시장 한복판에 서서 외치라고 하든지,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 뭐 외쳐봤자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요새 좀 약간 치매기가 오신 것 같아. 하나님 좀 이상해졌어. 나보고 있잖아, 저 예루살렘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막 외치라고 안 하고 광야에서 너는 거기서 그냥 외쳐, 끝까지 외쳐. 그러면 예수님이 너한테 오실 거야. 너는 못 알아보겠지만 성령이 위에서 막 비둘기처럼 딱 그에게 임하는 사인이 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는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도 막 외쳐. 그런다? 하나님 이상하지? 그래서 막 동의를 구하면서 막 같이 막 하나님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는 주어진 외치는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피켓 들고 묵묵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감당했던 사역의 재현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죠. 광신자 같죠. 우리 스스로 봐도 야, 참 답답하다. 목사님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죠. 아무도 지금까지는 안 그래요. 그냥 즐겁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외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외치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21세기에 2000년 전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재현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번 되어 보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제가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부산역과 용두산 공원에 열심히 전도를 나갔는데, 특별히 용두산 공원에 가면 언제나 흰 옷 입고 흰 모자를 쓴 할아버지 한 분이 작은 편말 하나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용두산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이 전설의 전도왕 할아버지 이분이, 우리가 이제 드라마 이게 짧은 5분짜리 이렇게 도어라고, 이 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전도하시는 이 할아버지가 옆에 서가지고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마치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몇십 년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전도하고 계세요?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 말씀이, 내가 젊은 시절에 오늘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내용 그대로 내가 살았다. 술에 중독돼가지고 술로 세월 보내고 도박하고, 그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내가 다 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그 악행과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회개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여생을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십 년째 늘 이렇게 나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극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청년들이 다 하는 연극인데 말이죠.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또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결혼하고 유학을 갔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국 돌아와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미 그 할아버지는 천국 가신 후였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용두산 공원 전도 할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가끔 너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분 아시는 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용두산 공원 전도 할아버지, 흰 모자, 흰 옷. 오 마이 갓. 아무도 없어요? 야. 세례 요한 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은 문명의 최첨단 이기를 활용해서 유튜브로 전도 방송 해보면 어떨까요? 잘난 청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멋진 분들 많으시잖아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먹방이 그렇게 돈이 잘 된다네요. 그러니까 돈 좀 벌려고 클릭수, 조회수 100만 뷰, 1000만 뷰 올리려고 20인분, 30인분을 먹는데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돼지처럼 막 30인분 시켜가지고 그냥 혼자서 30인분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부, 1000만 뷰 이래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돈은 조금 벌지 몰라도 빨리 돌아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죽는지 모르고 그 조회수 늘리려고 20인분, 30인분 식당 가가지고 이 집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가지고 오라고 시켜가지고 그거 방송하는 그런 정신 나간 어리석은 인생들도 많은데 말이죠.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유튜브 방송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춘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게 대박 나가지고 막 1억 뷰 막 가고 막 그래가지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갑자기 무명이었는데 갑자기 막 1년에 300억씩 벌고 그래요. 애들이 말이죠. 10대인데
자매가 말이에요. 언니는 300억 벌고 동생은 조금 덜 벌어요. 270억. 유튜브 찍어 올려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의 사장, 전무 이런 사람들보다, 이사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요새 애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그런데 그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먹방 20인분, 30인분 그렇게 찍는 것도 있고, 내 재능 알리려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해서 그렇게 유튜브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송 만들어서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사람들이 길면 안 보니까 1분짜리 간증 영상 얼마나 좋아요. 1분 만에 할 말 다 하거든요. 1분 만에 내가 영적 무지함과 흑암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는 사람처럼 산다 하는 거 탁 만들어서 1분짜리, 3분짜리, 길어봤자 5분. 저는 1분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짧은 영상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얼마나 똑똑한 젊은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자막 탁 넣어가지고, 또 중국인 친구 있으면 중국말로 자막 같이 넣든지, 일본어 자막 3개국으로 쫙 자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앞날을 얼마나 복 주실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이 평생 전도하며 예수님을 외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결단이 없이 요한복음 1장을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 요한의 메시지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은 그냥 스토리텔링이 되고 마는 거예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예적 한 옛날에 하고 그냥 스토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충성되게 겸손하게 한결같이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간증하며 외쳤던 메시지는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감당하실 하나님의 대속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줄이면 간단하게 하면 하나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등장하시는 분이 진짜 빛이시며, 내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같은 바리새인들을 보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적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심부름을 또 바리새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미완료가 사용돼요. 미완료가 사용됐다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앞으로도 보내고 행동이 끝이 안 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살피라고 감시하라고 사람을 한 번만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죠? 끊임없이 계속 간첩들을,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닌가, 세례 요한 입에서 무슨 결정적인 선동의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보낸다 하는 용법으로 이 헬라어 미완료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와 목적을 신문하고, 혹시 정치적으로 선동할 것은 아닌지, 혹시 이 사람이 진짜 수천 년간 예언되어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과 27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 27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낮은 노예, 제일 낮은 종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세족노라고 해서 신발 벗겨서, 그 당시에 이제 샌들 비슷한 신인데 포장 도로가 아니고 전부 비포장 도로고 먼지가 많고 하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족노,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노예가 가장 비천한 제일 쫄병 노예 중에 쫄병인데, 이 세족노가 신발 벗기고 그리고는 샌들 풀고 그러면서 이제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나는 니네들이 자꾸 나보고 메시아냐 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런 말 하는데 나는 그분의 가장 낮은 발 씻어주는 노예보다도 나는 못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세종노 정도 위치도 나는 안 된다.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리고 저분을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은 29절에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한 것이고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선포한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얻으려면 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야 됐어요. 가난한 자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차상의 계층은 비둘기라도 잡아야 됐어요. 극빈자들은 곡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은 극소수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과 그분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양 이러면 아주 희고 막 아주 정결한 그런 이미지로 봐서, 또 성경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파푸아 뉴기니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거기는 양도 없거니와, 양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양은 아주 더럽고 불결한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람들이 막 숭배하는 최고의 짐승은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복음서를 번역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번역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돼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깨달아지죠. 양이냐 돼지냐 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자들은 소를 바쳤어요. 대부분의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어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바치고, 더 가난한 자들은 곡식을 바치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대속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지역은 선교사들이 양이라고 번역 안 하고 돼지라고 번역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양과 돼지, 짐승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전가해서 내 죄를 뒤집어 덤태기 씌워가지고 나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임시로 사함받게 하는 제물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다양했고, 그렇지만 그때 한 번밖에 효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세례요한의 외침, 이 문장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그분의 신분과 죽음과 그 사역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고백한 이 세례요한의 고백도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있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위가 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죽을 때까지 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고백이죠. 세상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고백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대신 감당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대속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했다는 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분별력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정적이고 나같이 나쁘고 나같이 머리에 안 좋고 나같이 죄인이 나같이 최악의 존재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 없는 분 갖다 앉혀놔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100번 해봤자 아멘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선포해도, 불같은 성령이 저에게 임해서 뜨겁게 말씀을 선포해도 앉아가지고 아멘도 못해요. 왜냐?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아멘이 나와요. 바로 그거죠. 이게 왜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명성이 온 유대 땅에 더 높아질 때였거든요. 그때 그는 자신에게로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섬기려고 그를 따를 수도 있는 순간에, 저 사람이 자기는 겸손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는 메시아 이미 틀림없어,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대속양이니까 나를 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나를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봐달라고 집착하면 상처받아요. 그게 안 되면 분노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교만함을 이기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No, 나를 보지 말고 저분을 봐. 저분이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사람들을 영원히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선택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저분을 주목해.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가 뭐 사도니 선지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뭐 성령 주는 것처럼 기도 오는 목사들마다 뭐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지가 주는 것처럼, 성경에 다 헬라어 수동태가 돼 있어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부흥사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뭐 아나 받아라 이러면서 뭐 안 받노 이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자기가 주는 것처럼 쇼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니네들 나를 쳐다보지 마. 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쳐다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발을 씻는 세종노 역할도 못할, 나는 말종 중에 말종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하이라이트를 비추지 말고 저분을 바라봐. 그게 그의 외침이었고, 그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그거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을 21세기에 감당 잘 하기 위하여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진짜 백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과 용기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세 박자가 삼위일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용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몰려들고 막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고 해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말씀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믿음과 용기와 겸손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시다.